이제 오늘 저랑 요한계시록 3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저랑 6번째 나팔의 환상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늘 이 10장 1절로부터 11장 14절까지는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의 장면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실 거예요. 앞서 7인을 뗄 때에도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한 장면이 들어가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7번째 나팔, 조금 이따가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환상 전에 다시금 그날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10장과 11장에서 조금 미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랑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살펴보실 거예요. 우선 오늘 이 가운데 들어가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방금 전에 저랑 읽으신 것처럼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와요.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실은 저랑 앞서 힘센 천사를 실은 보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힘센 천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외쳐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 선생님이 하늘에나 땅에나 그 인을 뗄 자가 없어 슬피 우는 장면을 저랑 앞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힘센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뒤로 가면 18장에도 또 힘센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나와서 큰 성 바벨론,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악한 세상에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앞서 보았던 그리고 나중에 나오게 될 그 어떤 하나님의 천사 중에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천사이냐. 그래서 이 천사를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힘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가브리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를 어떤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브리엘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누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천사라기보다는 이제 저랑 본문을 살펴보실 텐데 천사라고 하기에는 그 영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조물로서의 천사, 뭐 천사 중에도 조금 능력이 있는 천사가 있다 치면 그 천사 중에도 조금 능력이 있는 천사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랑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표현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이 10장에 나온 천사를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고 저는 그 그리스도라는 견해에 따라 오늘 본문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그걸 이제 이따가 끝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어찌됐건 저랑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영광이 어마어마해요. 저랑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그냥 힘센 천사가 아니죠. 힘센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셨을 때 또는 성막이나 성전에 임하셨을 때 구름이 그곳에 가득했죠. 그러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을 우리가 아는 하늘에 떠 있는 수증기의 결정체,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로서 구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이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잖아요. 입었다는 거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입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서 계시록 1장에서도 저랑 어떤 장면을 살펴보셨냐 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구름을 타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로 이렇게 구름을 탄다라고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는 자꾸 뭐 손오공이 근두운 타는 것처럼 이런 장면을 떠올리기 쉬운데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구름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같아요. 구름을 입고 구름과 함께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사라고 하기엔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영광을 지닌 거예요. 게다가 그 천사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지요. 자,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아 언약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실하게 지키시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함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랑 앞서 4장에서 하늘보좌를 봤을 때 그 하늘보좌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힘센 천사가 구름만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천사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무지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이 해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아요. 이것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의 날에 주일에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뒤에서 나는 음성이 들려서 요한이 돌아보니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던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해가 해처럼 빛난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이 단련한 주석, 풀무 같다?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구름과 함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천사라고 하기에는 그 영광이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그걸로 안 끝나요. 저랑 2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0장 2절에 보면 그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 뭐가 있어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자, 저를 보시면 앞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요한 선생님이 볼 때 힘센 천사가 도대체 누가 저 두루마리를 풀겠는가, 펼쳐내겠는가 그럴 때 아무도 그것을 풀어낼 자가 없어서 요한 선생님이 뭐 했죠? 아주 크게 울었죠.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뭐 하실 거라?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었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죠. 그리고는 뭐 하셨어요? 그 두루마리에 있던 인을 하나씩 뗐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7개의 인을 떼는 환상을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그게 7개의 인을 떼는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는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는데 앞서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7개의 인을 다 뗐어요. 그러니 그 두루마리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펼쳐져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받으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친히 성취하실 것을 이미 7개의 인을 떼는 환상에서 보이셨고 그래서 이미 그것이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앞선 환상과 우리가 이어서 보면 이건 천사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펼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게다가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요.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 하면 온 세상이에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발은 심판의 권세, 통치의 권세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건 그 능력과 권위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한낱 천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저랑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10장이 지금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힘센 천사가, 힘센 다른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와는 분명히 그 모양이, 영광이 달라요. 신적 구름을 입고 있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죠. 해같이 빛나요. 발이 아주 강한 심판의 권세를 나타내요. 게다가 그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왼발과 오른발로 온 땅을 밟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요. 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계시록의 표현들이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서도 다른 내용들, 이게 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세아서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아모스 선지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모스서를 보시면 아모스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 부르짖는 단어가 뭐냐면 사자가 울부짖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능력과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 성경이 알려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건 이 천사의 권위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큰 소리로 외칠 때, 그가 외칠 때에 7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무슨 의뢰요? 7 의뢰.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죠. 7이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레 또는 우레소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구약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우레소리 역시 구약에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그러니까 우레와 같이 말한다. 이건 구약의 하나님을 나타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자같이 부르짖는데 7 우레의 소리가 들린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천사는 그냥 피조물로서의 천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하는 모든 것들과 이미지가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그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자, 저랑 4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7 우레의 소리를 바래요.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 그 7 우레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 7 우레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요한 선생님이 기록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려고 했더니 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임봉한다는 건 가리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아니야, 그건 기록하지 마.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요한 선생님이 기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7 우레의 내용은 몰라요. 그럼 어찌됐건 이 내용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 그럼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본문을 좀 풀까요? 적용을 좀 해야 되니까. 우선 좀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묵상이 능력이다. 뭐라고요? 묵상이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다른 말로 제가 좀 풀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 성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6번째 나팔이 끝나고 오늘 이 환상이 나와요. 그러면 6번째 나팔 환상에서 저랑 뭘 보셨냐 하면 6번째 나팔이 울리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있는 내 천사를 풀어줘라. 그래서 내 천사를 풀어줬는데 이 천사들이 뭘 하냐면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 환상은 결국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일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도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쟁을 허락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 저랑 그 살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이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촉구하시나 악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자, 저랑 9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9장 20절로 21절 여섯 번째 나팔의 환상이 어떻게 끝나냐면 자 9장 20절 21절 두 절만 기억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저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랑 분명히 어떤 얘기를 나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괴롭히려고 전쟁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죄를 지적하지 않는 복음이란 없어요. 그러면 왜 복음이 죄를 지적한다고요? 복음은 죄를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를 우리에게 지적할 뿐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진짜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실은 악한 세상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도록 그 일들을 허락하셔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뭐해요?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죠. 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악한 일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은 그렇게 살고 나는 똑바로 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는 이 의인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소돔 땅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한 일들을 보고 들으므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그 의로운 심령이 뭐라고요? 그 의로운 심령이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저를 좀 따라 하세요. 상함이라. 뭐라고요? 상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롯이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분명히. 성경이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며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대요? 상했대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영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악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악한 일들을 보고 듣는 것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상한다니까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돌이키지 않는 세상에서 버티고 살아나려면 실은 매일매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 악한 곳으로 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놀랍게 7번째 나팔의 환상이 나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그분은 신적 영광을 지니신 분으로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발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는 영광의 권능으로 온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이걸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환상이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표 중에 한 본문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라는 성경 그 서신이 왜 쓰였냐면 원래는 믿음이 좋았던 교회인데 너무 박해가 길고 고난이 오래되자 이 성도들 중에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배교하는 일까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히브리서라는 서신 또는 설교가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리고 믿음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 환상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옆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가 결국 이 세상에 어떤 권능으로 오실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성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버티게 하기 위해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동시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조명의 은혜. 예, 무슨 은혜요? 조명의 은혜. 조명. 많이 말씀드렸죠? 이 위에 있는 이런 조명이 아니라, 이런 빛, 전기 조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조명이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걸 신학에서 조명이라 불러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조명의 시대예요. 자, 7 우레가 소리가 날 때에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 선생님은 들어서 알았겠지만 우리는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 안 했어요. 우리 몰라요. 그래서 그거 모르시죠? 아시는 척하면 안 돼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요한은 알아요. 요한 선생님 알아요. 근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요한 선생님 알려줬어요. 우리 안 알려줬어요.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네, 안 억울하다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뜻이 있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렇죠. 억울하세요? 억울하면 천국 가세요. 지금 가서 하나님 그 7 물에 뭐예요? 나도 그거 알려줘요. 억울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시라고. 그리고 이건 억울할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은 이미 66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몰라도 억울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몰라도 되니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오히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사입이에요. 성령이 안 알려주시는 걸 지가 뭔데 들어요.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실 거예요. 몰라요, 우리. 몰라도 돼요.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조명의 시대예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깊이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얘기한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또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가족 중에 누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 가족 중에 누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좀 다른데 다른 가족들한테 와서 우리 교회만 나와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때 너무 고민이 돼서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본인은 아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막 계속 막 그러나 봐요.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성도 여러분, 제 누님 말씀에 이단은 우리 옆에 있어요. 이단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 걸 자꾸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누가 뭐가 봤다 그러고 누가 뭘 들었다 그러고 누가 뭐를 이해했다 그러고 이러면 넘어가죠. 얼마나 한국교회, 조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이거 제가 진짜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뭐 정식 교단이라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단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조명의 은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바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분별하여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